감사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탄핵 심판하는 날 일찍 출근할 때 머리에 헤어롤 2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출근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각 방송마다 그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주부요, 아내요, 엄마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사방의 압력과 스트레스가 컸지만 부드러움과 단호함으로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마지막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퇴임식 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로서 또 가정에선 주부와 여성으로서 신앙으로서는 신앙인의 자세로 바르게 놓였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바르게 놓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영성의 자리에 바르게 놓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함께 살피면서 사순절의 영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영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간결하게 말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가장 간결하면서 확실한 예수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어원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자기 비움과 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권위를 버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순절의 영성 두 번째는 바로 이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과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설명하면 신학적으로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포기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오늘은 다윗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비운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흔적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고자 했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했고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사울 왕이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수색을 하다가 잠시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 깊숙한 안쪽에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처치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맨 베고도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이 무엇인지, 특히 다윗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내 손에 넘겼습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완벽한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을 기회에 그를 죽일 명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은 주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왕과 맞서지 않고 슬그머니 피해서 떠났는데 놋방에 왔다 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남자아이, 여자,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은 칼로 쳐서 다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만취해갖고 운전을 하는데 전속력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게 되면 그냥 놔두면 무거운 사람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전자를 막아야 되는데 운전자를 막을 수 없다면 그를 죽여서라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목사였고 교수였지만 히틀러를 죽이는 그런 암살단 조직에 가담을 해서 나중에 활동하다가 발각돼서 사형 판결을 받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상황윤리인데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어찌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주변의 신복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기회가 분명히 온 것이고 명분과 논리가 다 맞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절호의 찬스나 감정이나 논리나 명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칠 것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명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회를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찬스를 잡아야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해야만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3년 동안 3번 종교를 바꾼 사람을 봤어요. 사단 사령부에 예민 참모님이 있었는데 이 예민 참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비군과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참모님입니다. 사단장 비서 역할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사단 사령부의 신회장을 했기 때문에 저랑 참 친했습니다. 캐톨릭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성당에 나가서 열심히 천주교 신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개신교 신자가 사단장님이 오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는데 야 캐톨릭이나 개신교는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불교 신자가 오니까 야 난 사단장님을 보위해야 되니까 이제 절에 나가서 할 수 없어 이해를 해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참 친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빠른 승진을 했고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찬스에 강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회가 청산될 때 가장 먼저 잘렸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 기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명분과 신뢰와 논리에 맞아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잠깐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암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최면이라는 말도 있고 자기 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일 것이야, 맞아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기 최면이 걸리고 자기 암시가 되고 자기 확신이 돼서 나중에는 스스로 최면에 빠져서 하나님 뜻 이렇게 확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과장이 좀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나오다가 집으로 오는데 검은 개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개는 아니지만 자기 보기엔 컸는지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엄청 큰 곰이 나를 따라와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이 녀석아, 여기 곰이 어딨니? 너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그래?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내 엄마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게 곰인 줄 알았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라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이익이나 자기 입장이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실하게 찬스가 왔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고 이것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살려두면 다윗은 죽습니다. 사울을 살려두면 죽을 고생을 할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두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참혹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기회가 완전한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잡은 기회도 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가장 비천한 종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다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길인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회나 성공이나 명분이나 내 이익이나 절호의 기회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 완벽한 기회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비우는 삶을 늘 항상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6절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보고 내 주라고 표현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돈이란 말인데 주인, 상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울은 이제 끝났다. 사울 대신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자기를 찾으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고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러면 폭군 중에 폭군이고 원수 중에 원수인 겁니다. 그런 원수를 두고 그 사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상전이요 주인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겸손도 지나쳐서 멍청하거나 바보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나쁜 인간이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사기를 치거나 뺏거나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보단 더 덜 나쁘지만 나쁜 사람 또 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사람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울 때 이런 사람 있으면 피하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설득도 안 됩니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나 죽고 너 죽고 이런 사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나는 안 되더라도 너는 되게 한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사실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자기 동생 넷이 있어요. 근데 맏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다녀라. 동생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포기하고 공부를 잘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이제 점점 나이 먹어서 이제 동생 공부시키면서 결혼할 신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남동생은 대학이라도 마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다시 희생을 해서 동생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평생 자기 동생 4명을 다 돌보고 뒤치다거리 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딸이라고, 정말 착하다고. 그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과 눈물이 배어 있어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팠는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상처를 씻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눈물과 마음의 서운함, 그 서운한 그 서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되던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가장 좋은 유형이 뭐냐면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자, 이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보면 어떤 유형입니까?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위지만 그를 죽여야 내가 살고 내 아들 왕이 된다, 이런 나쁜 질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아직은 그가 왕이고 나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나의 상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은 왕이 안 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심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가 판단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 충북 제천 출신의 곱사등 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어머니는 삭반질로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며칠 동안 도박방에서 살다가 술 먹고 살다가 툭하면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 도박빚을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난동을 치는데 집안에 있는 걸 다 부셔놓습니다. 아이를 때립니다. 자기 아들 마루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척추가 부러져서 곱사등이 돼버렸어요. 아들은 툭하면 아버지가 때려서 얻어맞았습니다. 이제 곱사등이 됐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통과해서 판사가 됐는데 이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손주와 싸우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모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면서 정성껏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씩 신방을 가다 보면 이 부모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건지 구박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제가 듣기도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한테 유익하게 한다고 어머니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사랑이 아니라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얘기해 보면 다 부모님을 위해서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친절인지 구박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또 젊은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께 말할 때 보면 부모님한테 대드는 건지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맹랑합니다.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말을 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물려준 것도 없고 부모가 평생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 부모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을 보고 배우고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 이런 점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폭군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 바로 그 순간
마지막까지 자기를 비우고 그 질서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혈기대로 부모를 구박하다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서 스올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일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명분상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참고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끝까지 부모를 모셨던 것이 바로 곱사등 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분은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를 비우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자기 비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의 말은 자기 기준과 감정으로 생각할 땐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판단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판단을 대신해서 자기가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좀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서둘러 판단하고 결정짓고 정지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없애는 것이 평생 5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 신호 대기하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한번 휙 돌리고 그래갖고 가장 빠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새치기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에머슨이 말합니다. 사람이 영웅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0분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다가 나이 40에 동족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가졌다가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13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기다렸다가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름받을 때가 창세기 12장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리라. 그때 나이 125세입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은 긴 세월 기다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내가 나서고 판단하고 원수 갚고 그리고 달려듭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나를 비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즉각 응답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판단하시기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으면서도 조금만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데 그런데 그것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먼저 몸으로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초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고 감동이 돼서 다는 발췌를 못했지만 일부를 소개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바쁜 사람이 달려오고 있을 수 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가지 않으면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면서 지금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내 차 앞으로 누군가 끼어들면 3초만 참고 기다리자. 그 차에 탄 아내가 정말 아플 수가 있다. 친구와 헤어졌을 때 그의 모습을 3초만 바라봐 주자. 친구가 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뉴스에서 불행한 사람을 만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눈을 감고 3초만 기도해 주자.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하늘을 바라보자. 내가 화낸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 저질러서 울상이 되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면 내 품으로 달려올지 모르니까.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참지 않았으면 오늘의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비움과 순종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 신학적으로 케노시스가 무엇이냐 아무리 설명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적게 좀 축소해서 우리가 인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다윗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비움과 양보와 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의 찬스가 완벽한 찬스라도 기회보다는 하나님 뜻을 묻는 자기 비움, 자기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나를 조금 더 덜어내는 그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주님이 걸으신 길을 조금씩 접근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의 영성,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덜어내면 주님의 십자가의 느낌, 십자가 영성에 조금씩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자기를 조금씩 덜어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완벽한 기회가 왔지만 기회보다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잠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다윗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 그것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마다, 내 몸과 말이 앞설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고 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